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동안 이렇게 가족들 또 자녀들 또 형제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잘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토요일 주일에는 처가에서 이렇게 처가 식구들과 모이고 그리고 월요일 또 화요일 이렇게 전주 내려가서 부모님 뵙고 왔는데요. 이렇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저희 아버지는 90세세요. 37년생이고 어머니는 85세신데 두 분 모시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내학단 영화를 이렇게 부모님 보여드렸는데 몇십 년 만에 처음 영화관에 야 이런 데가 다 있냐 이러시는데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신내학단 그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한 그 시간 가운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힘든 것도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과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모두들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제2의 수요일이죠, 그죠? 에이스 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사순절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수요일이라 그래서 이 제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 약 6주 반 정도 전부터 시작이 돼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 4 곱하기 10 해가지고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느냐? 매 주일은 사순절에 카운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 날짜에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 40일을 계산하면 수요일날부터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래는 7세기부터 유래됐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을 본받아서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라.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매우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의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그것에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도 그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렌트라고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기간에는 보다 더 우리 옷깃을 여미고 지내는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참회 기도를 하고 금식 등을 실천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재작년에는 이제 성경 통독, 신약 성경 통독을 했었고 또 작년에는 마가복음 성경 필사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편 제1권을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필사하고자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거의 다 책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1년 전 종려주일에 이제 흔들었던 종려나무 잎을 뒀다가 그것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마에다 이렇게 재를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묻히는 그런 전통을 이어온 것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왜 재를 묻히느냐? 그 성경에 재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태우고 나면 까만 재 있잖아요, 그죠? 그 재는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회개, 참회의 표징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슬픔을 또 표현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재를 날리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재를 날리면서 그렇게 참회하고 또 슬픔을 표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 얼굴에 이렇게 재를 묻히는. 그래서 오늘 혹시 거리를 다니다가 얼굴에 뭐 깜장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에 재를 묻죠. 너 얼굴에 깜장이 묻었어. 이게, 오늘부터 재 수요일이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재 수요일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지난주까지 믿음의 여정 시리즈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부활절 전까지 잠시 수요일마다 고난의 종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속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약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의 인생이 꼭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의 고난, 그 사람이 당한 고난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안에 보여지는 진정한 고난의 종이신 우리 예수님을 같이 발견하고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함께 보기 원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그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고난받은 예수님의 모습, 그 흔적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은 야곱의 네 아내 중에 라헬과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죠, 그죠? 어렵게 그가 막 조르고 졸라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버지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 아들이 12이나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요셉만을 특별히 더 야곱이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부인이 여럿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 그 여인에서 태어나서 그 라헬을 제일 많이 닮은, 라헬이 먼저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의 그런 잔상이 제일 남아있는 아들이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그 요셉. 그래서 마치 죽은 아내가 떠올려지는, 그리고 더 측은히 여겨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그래요. 채색 옷,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색상이 들어간 화려한 옷을 다른 형들에게는 그런 옷을 선물하지 않았는데 이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너무 좋은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이렇게 뭔가 마음 표현할 때 옷 선물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옷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선물해서 마음을 표현하곤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뭐 설날에 과거에 설날 영상 보면 다 한복 입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설날에는 또 새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죠? 새 옷을 입고 그러면 참 신나고 그런 명절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이 아들에게만 특별하게 특별한 옷, 너무 귀한 옷을 지어서 자기의 사랑을,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한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형들이 보기에 너무 편애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그냥 그런 옷을 지어준 적도 없는데 여러 형제 중에 이렇게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니까 성경에 보면 형들이 말은 못하지만, 아버지한테 대들지 못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언짢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은 자녀가 하나 또는 둘이다 보니까 형제간에 뭐 이렇게 그럴 일 없죠.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뭐 여덟, 아홉, 뭐 일곱, 막 이렇게 형제가 두룩 있을 때 그 중에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부모가 이렇게 지내보면 형제들 중에 더 이렇게 이쁨 받는 형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장남은 장남이라서 이렇게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서 사랑받고, 막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남매인데, 저희 형님이 있고 중간에 누님이 둘이 있고 제가 막내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사니까 이제 도시락 싸거나 반찬 쌀 때도 옛날에 뭐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도 반찬으로 장남한테만 큰 아들한테만 그 반찬을 싸주셨대요. 딸들한테는. 근데 저는 또 막내라고 이렇게 막 형님하고 9살 차이 나는데 옆에서 막 끼웃거리고 막 이러니까 그 꽁댕이라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는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누님들은 딸이라고 참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형님한테는 그 비엔나 반찬을 소세지를 싸주고, 근데 누나들한테는 그런 것도 안 써요. 근데 참 보면 참 세상이 신기한 게 아들들은 다 서울 와서 이렇게 자주 부모님 못 찾아뵙고 그러는데 딸들은 곁에서 이렇게 부모님 연세 들고 아프시고 힘들 때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참 아들보다 딸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 똑같이 부모 마음에는 똑같이 한다고 해도, 똑같이 골고루 사랑한다고 해도 형제들끼리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뭐 내가 더 먹네 너가 더 먹네 하면서 이렇게 그 가운데 이제 뭐 경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커가지고까지 형제간에 커서는 참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내지만 어릴 때 그렇게 투닥투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형제가 많으면 그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의 더 많이 사랑을 독차지하면 다른 형제들이 볼 때 내가 부모님께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은데, 그러기보단 오히려 그 사랑받는 특별히 사랑받는 그러한 형제에 대한 묘한 감정,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꼭 형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공동체든 어디든 그 일원들 가운데 뭐 좀 더 주목받고 돋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덜 주목받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남들이 잘 안 알아주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좀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막 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그게 사랑받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죽어라 맨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알아줘. 그러면 속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지체를 이렇게 섬기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칭찬하고 그런 새봉천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군지 다 보다 겸손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새봉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도 좀 안 입고 온데, 근데 또 요셉이 뭘 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죠. 꿈을 연달아서 꿈을 꿨잖아요. 이번 명절에 저희 큰애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막 아빠가 할아버지 얼굴을 막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꿈속에서 막 할아버지 얼굴 그리느라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데, 저도 막 무언가 막 신경 쓰면 막 그와 관련된 뭐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꿈 중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계시와 같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무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곡식단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11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죠? 12형제가 있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경배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걸 자기만 간직한 게 아니라 그걸 또 다 말했어요. 말하니까 참 누가 봐도 이거는 해석이 되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들어있는 그러한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분노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하게 된다고,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무릎 꿇게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냐? 심지어 해와 달도 절을 하니까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 야곱이 아니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핀잔을 줄 정도로 그런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제 형들에 의해서 멀리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서 죄수로서 이렇게 막막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인데,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렇죠? 정말 고난 중에 고통의 연속의 삶, 자유가 없고 갇혀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일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누구의 꿈을 해석했습니까? 감옥에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바로가 꾼 꿈, 바로가 연속해서 2번이나 꾼 그 꿈을 기가 막히게 이 요셉이, 아무도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꿈들을 다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닥쳤을 때, 온 세상에 기근이 닥쳐서 모두가 죽게 될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 이름으로 요셉에게 주어진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따라해볼까요? 사브낫 바네아. 네, 사브낫 바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 온 세상 구원자잖아요. 근데 사브낫 바네아란 말이 당신은 온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다, 이 말이 사브낫 바네아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온 세상을 기근으로 다 멸망하게 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살게 구원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형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살 수 있도록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견하게 한, 그것을 미리 말하게 한 그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은 참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성경의 어떤 이야기의 소재로 많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우게 되는 그런 인물이 요셉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 그 모습을 잠깐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데 쉽게 만나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묻고 물어서 겨우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저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고 있는데 형들이 양 치는 곳에 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데 바로 단박에 요셉인 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멀리 있었는데도. 그렇죠.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복장을 평범한 옷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고 고급스러운 그러한 옷을 입고 저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보니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인 것이 너무나 분명했죠. 그래서 저 멀리에서 동생이 오고 있는데 그들이 보고는 우리 동생이 오는구나, 아버지가 무슨 소식을 전하라고 했나, 이런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요셉이 저 한적한 광야의 외딴 곳에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대요. 아이고, 저 녀석 없애버려야 돼.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밉고 질투심 있고 씨가 나도 동생이잖아요. 동생. 자기 동생인데 얼마나 미웠는지, 얼마나 싫었는지, 얼마나 증오했는지 저 멀리에서 오는데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면서 19절 서로 뭐라고 하느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가 오고 있다. 꿈쟁이가 오고 있다. 이 말 속에 그를 향한 비아냥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우, 저 꿈쟁이, 꿈만 꿨다 하면 이상한 꿈을 꾸는 저 요셉이 오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일컬음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정 꿈꾸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꿈꾸는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꿈꾸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꿈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 꿈을 간직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꿈을 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도록, 나를 따라오너라, 새로운 삶의 소망들,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시면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심으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꿈꾸는 자로 오셨고 꿈을 실현하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죠. 이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종교 권력자들이 꾸는 꿈과 전혀 다른 꿈이었죠. 당시의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당황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진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걸 느낀 것이 아니라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침해를 받을까 봐, 손해를 보게 될까 봐 놀라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잖아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싫어하였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병든 자들을 깨끗게 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땅에 진정으로 꿈꾸는 자로 오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봉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꾸어가야 될 그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꾸어야 될 꿈은 예수님이 간직하신 그 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세봉천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생명의 역사,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는, 그러한 꿈을 우리 함께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절망케 할죠. 아이고, 세봉천교회 뭐 그런 걸 하죠. 사람도 얼마 없고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요새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보통 교회도 힘들어서 문을 닫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인데, 오랜 분쟁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어요. 허황된 꿈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모든 그러한 비전,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기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꿈꾸는 자가 돼,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꿔야 돼요. 그냥 내 욕심이나 내 기대나 내 소망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며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절에 이제 실제 이제 모의를 하죠. 자, 그들이 뭐라, 형제들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죽이자. 무방비 상태에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죠. 우리밖에. 감쪽같이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 허허벌판에 외딴 곳에 우리만 있고 저기에 자기 발걸음을 걸어서 오고 있는 저 동생을 우리가 저를 죽여 없애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죽여버리자. 아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버지께 말하면 되잖아.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참 지혜롭잖아요. 진짜 교활하죠. 죽이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여기 광야에 막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무서운 짐승 많죠.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악한 짐승이 그를 찢어서 잡아먹었다고 말하면 되잖아.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꿈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그들이 논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무산시키려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 가운데 조롱하고 정말 그가 그런 꿈을 꾼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자. 마치 어떤 장면 같아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기적을 베풀어 봐라,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못 오겠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면서 침 뱉고 손가락질했잖아요. 여기 이 모습 가운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 없앨까 궁리하는 그러한 종교 권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 형들의 모의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맏형인 루벤이 이 큰일 났다 싶으면 큰일 났다. 이 동생들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들의 그걸 말릴 수 없는데, 근데 큰일 나죠. 아니 아버지가 특별히 그러니까 큰아들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달리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는데 이거 이렇게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야 우리 동생이잖아, 조금 혼내주기만 하고 그 생명을 빼앗지 말자, 어떻게 우리가 형제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설득을. 그러면서 그의 피를 우리가 흘리지 말고 오히려 그 구덩이에 그를 던져놓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타협이죠. 그러니까는 형들은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랬는데, 아유 죽이지 말고 그냥 산채로 던져넣자, 빠져나올 수도 없잖아, 이렇게 일단 미봉책이죠, 그죠? 어떻게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이니,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밀어넣고 아무튼 두고 보자, 어떻게 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지연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어떻게든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출하여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일단 동생들을 마음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넣자고까지만 이렇게 동생들 설득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이미 일이 이렇게 엎질러져 버린 상황에서 이 어떻게 살래? 어떻게 동생을 다시 구덩이에 설득을 해서 건져서 아버지 앞에 데려간들, 이미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죠? 참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동안에 당장의 혈기와 내 분노와 그런 급한 마음에 무언가를 하면 참 이걸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이렇게 살인을 면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정말 지혜는 그냥 우리 혈기대로, 우리가 그냥 내 성질대로 내가 내 성질을 나도 성깔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3절 24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름에 이제 요셉이 온 거예요. 요셉이 저 멀리 올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죽여 없애버리자. 그리고 좀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막 그러는데 겨우겨우 루벤이 말려, 아유 그렇게까지 우리가 한다면 진짜 큰 죄니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넣자라고까지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그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징글징글, 저 채색 옷이 미운 거예요. 채색 옷이 그에게 있는 옷을 다 찢어서 벗겨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옷을 다 찢기시고 벗겨지고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요셉은 자기를 가리고 있는,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그 옷들을 다 벗겨진 채로 이제 24절인 것처럼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심지어 물이 없는 비어있는 구덩이.
빈 구덩이에 동생을 옷을 다 벗기고 거기다 던져 넣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습니까? 형들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나 요셉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애걸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동생의 옷을 다 벗겨서 팔을 비틀어서 그 비어있는 깊은 구덩이에다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새벽에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끌려가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심한 탈진과 탈수 현상을 경험하셨죠.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그 타는 갈증 가운데 타들어가는 그러한 것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오늘 요셉도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진 그 요셉의 모습 가운데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당한 그 고난, 그 고통, 그가 이후에 이게 다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감옥에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가 행한 것 가운데 정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의 기약이 없는 죄수의 시간들을 긴 시간을 보내야 됐던 그런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죠. 여기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팔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요. 요셉이 예수님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요셉이란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운데서 발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원치 않게 요셉과 같이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없는데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한 것으로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질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꿈 때문에, 우리가 꾸고 있는 이 꿈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새봉천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아니 어떻게 멀쩡한 교회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멀쩡한 목회자, 멀쩡한 성도들을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신다. 그것도 누구에게 받는 고통이에요? 교단 안에서. 교단에 가장 존경받아야 될 어르신들인 저 총회, 그리고 가장 공의를 추구해야 될 총회 재판국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꿔야 될 꿈을 꾸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보다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 사순절 제수요일 고난의 종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수를 맞이하여 요셉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꿈,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잘 간직하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